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또 그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 양희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이게 큰 축복이죠. 잠언 14장 12절이나 잠언 16장 25절을 보니까 인간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옳으나 그 필경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영만리 타국 그것도 가장 이 미국에서 아름다운 도시 이 필라델피아는 퀘이커 교도로 영국에서 이제 살 수 없는 영국 귀족 해군 참모총장의 아들인 윌리엄 펜이 당시에 영국을 다스리고 있던 찰스 2세가 뉴저지 남부와 메릴랜드 사이의 땅을 주어서 1681년에 웰컴호를 타고 델라웨어 강 하구에 내린 것입니다. 제가 델라웨어 강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쓴 시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쓴 겁니다. 반주 좀 해줘 보세요. 델라웨어 강에서 한번 반주자 피아노 좀 깔아줘 보세요. 시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델라웨어 강을 생각하면서 월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11일날 왔는데 그냥 반주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주는데 시를 낭송하려고 그러니까 델라웨어 강에서 지금 역사의 강물 저너머로 세월의 소리가 들려온다. 사무치는 소리가 서성이는 그리움에 시달려 소망했던 모습 그대로 서러움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 역사가 흘러도 떨쳐버리지 못한 고향 등진 델라웨어 경의 서러움을 그냥 가슴에 묻은 채로 그날의 역사 직시하는 은총의 강물이요 고향 잃은 순례자들의 서러움을 달래주면서 숱한 이민들의 도강을 도왔던 백길이여 유유히 힘차게 흐르는 이 강으로 소망을 담고 왔던 윌리엄 펜이여 은둔의 이 땅이 새로운 은총의 땅으로 태어날 그날을 시구했던 델라웨어 강이여 순례자들과 이민자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은 채 흐르는 강물이여 역사의 파란 따라 순례자들의 눈물이 흘러갔던 너에게서 순례자의 첫 줄 같은 청교도 이민 역사의 소리를 듣는데 지난날을 가슴에 담고 수없는 꿈을 꾸었던 경랑의 세월이 역사의 파도에 밀려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순례자들과 이민자들의 염원 담고 천년을 흐르는 델라웨어 강이여 영원한 본향을 향해 귀가하는 길손의 모습으로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만 가는데 은총의 땅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마음이 강물에 묻힌 채
저강물에 추억되어 두리둥실 떠가는구나.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땅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 윌리엄 펜이 자기 아버지의 성을 따고 아름다운 숲이라는 라틴 말 실바니아를 붙여서 아름다운 펜의 숲이라고 짓고, 특별히 이곳을 필라델피아, 필레오 사랑한다, 아델푸스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름의 도시로 만들면서 최초의 관용과 자유의 도시로 선언한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세계에서 최초로 천부께서 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인간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는 윌리엄 펜이 세운 펜실베니아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필라델피아 시청사가 지어지면서 윌리엄 펜의 동상을 위에 세워놓고 손가락질을 많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직시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두고 온 고향을 윌리엄 펜이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디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에 코네티컷에서는 필립 왕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에 백인들 한 70%가 죽고, 백인들이 다시 인디언들을 죽여서 인디언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처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서는 허친슨이라는 사람을 추방해서 뉴욕을 내려오다 보면은 허친슨의 길이라고 있어요. 저 코네티컷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서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리 다이어라는 여자를 보스턴 코먼 애브뉴 그 거리에서, 코먼웰스 애브뉴 느릅나무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보스턴 인근 샬렘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생겨지는 그러한 때 이 미국 13개 주에서 유일하게 이 펜실베니아 주는 관용과 자유를 선언한 그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륙회의가 열리고 1776년 7월 4일 카펜터 홀에서 51명의 파운딩스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포한, 그래서 그 윌리엄 펜의 그 관용과 자유의 정신 위에 미국 독립의 아이콘이요, 펜실베니아 초대 주지사요, 1783년 파리에서 미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받고 돌아온 당시 당대 87세의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독립을 선포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윌리엄 펜의 관용과 자유의 정신을 담고 미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땅에서, 그래서 오늘 미국에 수많은 인종들이 들어와서도 그 인종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위대한 나라가 된 바로 그 가치를 제공한 것이 펜실베니아요, 그 중심이 이 필라델피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천자 집땅자 이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복입니다. 그건 분복이라는 거예요. 나눌 분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복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의 기질이 뭐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혈액형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RH-형이 있고 이렇듯이 그 기질대로 다 사는 거예요. 기질대로. 그러니까 복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윤상철 목사님에게 주신 복과 제게 주신 복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것이 인생에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수한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아멘 하는 걸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복은 받았고, 그죠?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분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다윗 임금은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임금은 모든 복을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다윗은 입을 열면 전능자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느낀 걸 산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운을 띠는 거 아닙니까? 운문에 담아서 엄청난 내용을 짧은 내용으로 함축시키는 게, 관조해서 쓰는 게 시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서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 다윗이 평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 때를 계승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평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왜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전쟁 경험에서 나온 경험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지만은 원수에게 쫓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높은 바위산 꼭대기로 피했는데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피난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이나 위기가 있을 때 피하면은 안전한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피난처로 삼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울 때 다른 신에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죠?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느 날 금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이 원리를 그냥 이렇게 초월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수를 믿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 이제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마귀가 또 그냥 둡니까? 우리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집어치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무상에게 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원리는 죽었고 새로운 삶의 원리로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 된 것이에요. 빛이 된 것. 저주가 우리들의 삶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견디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잘 견디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이 온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세상 방법을 끊지 못하고 전보로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려울 때 사람에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실수 중에 하나는 전쟁을 앞에 놓고 늘 기도했는데 한 번은 인구 조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는 이제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래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코의 기식이 끊어지면 인간의 도모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이제 시편 7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적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데 시편 17편 7절에서 8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같이 어려울 때 원수에게 쫓길 때 주님께만 피합시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께 피하면 우리를 껴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곧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 가정과 직장, 재물, 자녀 그 어느 것도 사실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07년 좌웅 윤치호 선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치호 선생은 갑신정변으로 상해에 가서 중수학원을 다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에모리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당대의 명사로 강연을 하고 그 당시에 모은 돈 230분을 난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 카우만 선교사에게 주면서 한국 선교를 주도하게 했던 분이 바로 좌웅 윤치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애국가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 이분은 1880년대 초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이 맺어지니까 푸트공사가 들어왔는데 한국에 통역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학도 안 한 사람으로 최초로 통역관을 했던 사람이 좌웅 윤치호 선생이고 이 언어의 천재라고 말하는 이 좌웅 윤치호 선생은 1945년까지 평생 일기를 영어로만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애국가 가사를 쓰면서 무궁화 삼천리 활약가사인데 무궁화라는 것을 한영사전을 찾아보면 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론의 장미.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국 국가가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독일 국가가 하이든이 만든 시온성과 같은 교회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이 노래를, 애국가를 너무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땅덩어리도 좁지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제가 세계를 건 한 100개의 나라 이렇게 다녀봤는데 정말 대한민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학교가 향교가 초등학교요, 서당이 초등학교요, 향교가 중등학교요, 성균관이 대학인데 다 물을 탔고, 그 당시 학교가 없는데 교회가 세운 학교가 그 당시에 960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1910년 10월 29일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초대 총독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갈 때 그 총독을 음모해서 살해하기로 했다고 완전히 조작한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을 지날 때 선천에서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지나가는 그 기차를 폭파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이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에 그 당시에 700명이 검거됐는데 그 당시 선천 인구가 8,0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23명을 기소했어요. 그 가운데 98명이 교인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7명이 장로교인이고 6명이 감리교인이고 나머지가 다른 교파 교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인 신민회, 윤치호, 이승훈, 양기탁, 안태국, 이동영 선생이라든지 안창호 이런 모든 분들을 다 검습하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민족정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백오인 사건이라든지 해소교육청의 사건, 의성 동우의 사건, 여기에 중심에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해석 손정도 목사는 4월 23일 날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 출범을 주도했고 초대 의정은 국회의장을 했고 대한민국 국호를 신석을 하는 사람과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이러한 국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 나라가 패망해가고 그랬던 시절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놀라게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한민족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늘 그의 나라 바슬레이안, 그래서 더 킹덤 오브 가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늘 교회를 걱정하고 또 의를 구하라.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주여 어찌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늘 구하면 하나님께서 all these things,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하는데 그 네덜란드한테 전 챔피언인 스페인이 그냥 전반전에는 1대1로 끝났는데 후반전에 그냥 4골을 먹어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나자빠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와가지고 1승도 못하고 찢겨갔다니까요.
인생이 살다 보면요, 갑자기 그냥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연병이라든지 밤에 흐르는 살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사람과 주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가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다락을 올라가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병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1776년 7월 그 51명의 파운딩스 파더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카펜터에 모여서 기도할 때 미국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아야 되겠는가? 물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청교도는 퍼르 아게르라고 해서 필그림 땅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이 땅에 항구적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성경 전체에서도 어디에 우리의 기초를 놓아야 되겠는가? 이게 시편 127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최고의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고 거름돈 위에 든 자를 들어서 귀족되게 하고 빈핍한 자를 들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주님이 복이 되시는 이유를 밝힙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주가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다 주께 맡기세요. 나의 인생길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너희를 광야에서 아비가 자녀를 안아줌처럼 너희들을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막칠 꽃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앞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뒤에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꼭 여쭤보고 담임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와서 목사님 기도나 한번 해주시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금곧 정금보다 나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 나는 바른 길 정직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길에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쌓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짐도 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요 그저 집을 맡길 자녀들을 맡길 때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너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는 양과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내 가정 내 삶의 목자가 되게 합시다. 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지 말고 따라만 가면 나의 복이 됩니다. 피난처로 보호자로 그리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최고의 행복자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윗은